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과 또 그 이후에 삶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교리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추천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쉽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가장 심오한 복음이다, 어려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야기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사건 자체를 말하지 않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살펴볼 때에 단순히 지식을 적으로 배운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또는 그냥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런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도하는 자세로 공부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또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다른 벨기에라든지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교리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그러면 그 교리서들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성경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도 하고 또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원리인 이 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만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다를 항해할 때에 나침판과 항해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산을 등산할 때에 지도를 가지고 그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런 교리적인 관점과 지식, 그런 안내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참된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열심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는 요한복음, 이런 그 복음서들은 아주 중요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교리서라고 하면, 로마서가 교리서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그 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그럴 때에 사복음서를 얘기를 하죠. 어떤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여기서 이제 공관복음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공관복음서가 3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사건 중심 또는 역사적 흐름 중심,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은 사건보다는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 신학적이고 더 깊고 더 영적인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참 쉽기는 하지만 다 이해 못할 것은 없죠. 그런데 교리적인 어떤 지식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 깊이 있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1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선언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개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할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1장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하신 그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예수가 누구냐, 인간이냐, 또 사람의 아들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을 여러분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빌로를 향해서 누가가 그 사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가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답게 역사적으로 그 사실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대로 그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미루어 살펴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앞에서 말한 이 세 그 공간 복음서와는 시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장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생각이 나시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에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같은 태초를 말할까요? 다른 태초를 말할까요? 제가 이 반응을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할 때의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그 이전, 시간 전의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태초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부인하면 복음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 태초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다.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말씀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를 드러내고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 독자라고 하는 말입니까?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독특한 존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설명하셨다, 드러내셨다, 보이셨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자기의 신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라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표현들이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본문의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하죠.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음이 동해서 오늘은 교회를 좀 가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에 가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타락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선에 대해서 좋아해요? 전적으로 반대하고 싫어하고 갈 수도 없고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참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보자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중보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왜 참 인간이고 참 신이어야 되느냐? 인간의 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인간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없어야죠. 왜요? 자기 죄가 있다고 하면 자기 죄로 사망을 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죄를 지을 때에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죄를 짓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하고 그 경중이 같을까요? 다르죠. 그런데 인간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그 경중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의 그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인간이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신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애워야죠. 단순하게 애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은 은혜 받아서 조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의 주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이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는 믿음과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다, 믿었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신뢰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기독교 강요 3권 2장 그 믿음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대해서 2장을 우리가 공부했고, 또 이제 이번 주 이제 14항과 15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은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깨닫게 되는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죠. 이 마이크에 대한 지식이 있죠. 이런 배운 것이 있으니까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나는다,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런 것이 나온다, 그런 지식이 여러분이 있죠.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항에서는 그 믿는 그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지식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인 이런 이성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지식을 배워서 알아서 아 그렇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에 또 우리의 양심에 조명하셔서,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확신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확신이다. 무엇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신이다. 그럼 지식은 뭐냐?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분간하는 공부해서 알아내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던지고 그것에 내 전부를 걸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 참된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확신이라고 하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에는 여러분 삶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며 그리스도께 나가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찾아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싫어하고 선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의지도 없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갈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리로 이끄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볼 때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예를 들면 전적인 타락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나는 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7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마지막에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했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말할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 말이 뭐냐?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보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그렇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참 의미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이 17장 3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암송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알의 의미, 그건 지식이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단순히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명한 학자들도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수요일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렵게만 알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식을 또 말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찾아가고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다,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경건이고 경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단우도 제가 자기 이뻐하는 거 아니까 저한테 막 달려가고 손도 흔들어줘요. 예. 여러분들은 몰랐죠? 오늘 낮 예배 드리기 전에 4층에서 단우가 저한테 손 흔들어줬어요. 제가 손 흔든 거 보셨어요? 예.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에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자비하심을 아는 것,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정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전체를, 육신과 영혼의 전체를 구원하셔서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제약이 있어서 온전하게 100% 하나님 앞에 선실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영혼들은 우리가 앞에서 낮에 보았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심령은 어떻다고 했어요?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거듭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살아서 이제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어떤 자유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는 노예 의지 속에서 늘 죄밖에 짓지 않았지만 거듭난 심령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삶, 그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도 살지 못하는 것은 노예인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진정으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노예 의지에 속해서 우리의 의지가 늘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개혁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인간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생의 절대 필요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이 뭐죠?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인간의 결단 이전에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람과 같다. 그죠?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심정이, 우리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 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임해서 저 의지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성도의 견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 아버지께서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게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5번째 마지막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견인을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인의 그 예가 뭐냐? 견인차가 와가지고 고장난 차 끌고 갈 때에 나는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룰루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견인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인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베드로에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전부를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잖아요. 시간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견인의 삶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은혜 베푸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 중에는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도 떠나간 자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도 이 기독교 강요 3장에서 지금 3권에서 2장에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에 사역을 위한 선택이 있고 구원을 위한 선택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구약에서는 사울이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도 보면 성령의 능력, 성령이 그에게 임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버림받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다. 유기된 자예.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있고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자다,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로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내가 어떤 사역을 했다, 어떤 능력이 있다, 이것이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제가 구원 못 받는다고요? 예,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선택과 구원을 위한 선택이 다르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쌩까고 그러고 계시는데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대하고 공부를 하고 읽어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리적인 지식이 여기 해석에 다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다 질문해 보라고.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예.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 때에 그 삶이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으면서도 그냥 나는 믿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그럴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런 점검, 검증 이걸 하는 교회가 없다는 말이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등록카드 쓰고 예배만 나오면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고만 있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가서 그 목사 어디 있어?
찾아가가지고 목사 멱살 잡을 거예요?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려고 애쓰는데도 뭐 안 알아줘.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대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그리스도와 성도는 연합되어 있어야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세례로 죽고 부활로 살아나는 그 삶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참된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또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 교리적인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해석하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예배 이런 시간에 안 나오는 것은 자기가 손해인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늘 얘기를 해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도 백날 얘기해도 가는 사람은 가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참된 구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갓난아기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고 내가 참된 구원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두려움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